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마비되고 전기까지 다 마비돼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소수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그 현장 예배만 제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전기 복구가 되고 있는데 이 주변이 거의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교회만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죠. 우리 교회에 있는 건물만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 일을 지금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변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래서 이 주변도 그런 소망이 속히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장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다 같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비전을 완성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비전을 완성하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높았던 때는 우리 건국 역사 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코리아라는 이 알파벳의 이 K자는 K자가 앞에 붙은 것은 전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K 그래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패션, K-푸드, 방역, 심지어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K-방산, 이렇게 나라 이름이 K자로 시작하는 나라는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K자가 붙어서 딱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코리아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듯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게 조국을 뺏긴 100년 전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중국 땅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43년 그의 나이 67세 즈음에 백범 일기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정말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적이 별로 없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이상하게도 힘이 있고 강한 자는 항상 약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입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여기서 부력은 경제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9위, 10위에 올라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 정도예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출은요 세계 6위, 7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장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꽤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여섯 번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침략을 막을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힘을 우리가 길렀어요. 여기에 세 번째로 갖길 원하는 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예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화의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문화의 힘, 한류라고 하는 이 K로 시작되는 그런 문화의 힘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저는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대단한 힘을 갖게 됐어요. 김구 선생님의 소원과 같이 우리는 경제력, 군사력, 거기에다가 문화의 힘까지 갖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우리 민족을 향한 정말 마지막 비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볼까요?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 속에는 경제력, 국방력, 문화의 힘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하나의 비전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한민족이면서 분단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 또한 여러분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비전의 완성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전의 성취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못 볼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비전이 있더라도 결국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좋고 좋을지라도 결국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그 놀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꿈과 비전은 그 사람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받고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전쟁은 오랜 세월 동안 휴전 상태와 같이 어떤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땅에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110세 가량의 이 고령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들과 그 나라들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이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이 세부 땅에는 이번 태풍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물 하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쉽지가 않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ATM기에서 여기 지금 카드 거래가 다 중지됐으니까 ATM기에서 여러분 그 현금 뽑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갑작스럽게 무슨 질병이라도 생기면 여러분, 더 오랫동안 숨을 쉬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질병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성공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피해갑니까? 그런 질병들이 그런 사람들을 싹싹싹 피해가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제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셨다라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요, 정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 내 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호흡을 주시고 있고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매일매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이미 저는 죽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큰 재난 속에, 이 세부 땅에서는 큰 재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매일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쓸 것을 주시고요. 전기가 끊겨서 조금 덥긴 하지만 누워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요.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가서 물을 받아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쓸 걸 다 주시더라고요. 매주 살아갈 용기와 힘과 말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만 이 결핍의 시간,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번에 또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나 별것도 없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물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배터리 어디 가서 충전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교만함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주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 비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우리 민족을 위한 비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섞여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그런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요. 그 땅과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어서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 쫓아내신다.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지 우리가 철저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죠? 여러분 많이 배웠죠? 여러분 능력 있죠? 근데 그거 하나 무용지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건강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 완성하실 겁니다. 그 꿈과 비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비전 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망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상상하지도 못할 큰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겐 그 비전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며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 인생은 벽돌로 당신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 어떤 꿈과 비전이 있지만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벽돌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전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꿈과 비전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라. 다시 한번 시작.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그 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고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게 주인공이 누구다? 받은 사람,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받은 자의 거고 비전은 믿는 자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비전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가나안 군사 1000명을 쫓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필리핀에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고 입학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공부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낙심과 불안한 마음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할 겁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번 태풍으로 상한 갈대가 꺾여버린 것 같은,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을 품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부에서 목회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광과 교육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한때 2, 3만 명의 한인들이 살던 곳이지만 지금은 뭐 많이 거의 90% 돌아갔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여기서 2, 3만 명이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주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봉사하고 섬길 때쯤 되면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갈 때가 되신 거죠. 기한이 된 거죠. 과연 여기서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계적인 그런 명문대학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 그 영국과 홍콩과 여러 세계의 대학에 지금 입학하고 있고 장학금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높여주세요. 얼마든지 높여주세요. 태풍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날아간 것처럼 도저히 어떤 생업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10절 앞뒤로 5가지의 명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말 무시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함께해요? 하지만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예요? 모든 우상을 멀리하라는, 모든 우상을 멀리하라.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그 아내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 우상입니다. 영적 간음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자랑의 손, 교만의 손만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손 잡고 싶겠습니까? 자, 셋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도 자주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면요,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퍼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넷째는 뭐예요?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시겠어요?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자, 이방인과의 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방 우상과 세상 관습으로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나와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뭐, 나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와 신앙을, 나와 믿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나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나와 기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 5가지의 명령은 결국 뭐냐면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비전을 이룰 거룩한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부의 식당이 많은데 A식당, B식당, C식당 모두 같은 메뉴를 팔아요. 한 식당이에요. 다 같은 메뉴를 팔아요. 그러면 이 세 식당이 모두 매달마다 매출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 3개의 식당 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좀 더 맛있는 메뉴가 있는 곳이 매출이 더 높을 겁니다. 뭔가 다르고 특별하고 구별된 것이 있는 곳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다면 여러 장의 이력서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괜찮은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구별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여러분, 그런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NIV 영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부분을 I have found David's son of 이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found,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목하실 만한가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비전이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 앞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지만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과 구별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은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이 믿음 가지고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2022년 새해 그 비전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믿는 자의 것이다. 구별됨으로 승부를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